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이고요. 이 새벽나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진 그 욥의 고백을 읽고 묵상하였죠. 오늘은 이제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실망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친구 되어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갈 곳 없어 사라지는구나. 대마의 대상들이 그 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는 더럭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에서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극악무도한 자의 소나기에서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뽑기하고 친구들조차 팔아넘기겠군.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에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우울한 마음으로 축 처져 있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욥과 같은 모습인데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주기는커녕 이 모든 것을 욥의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엘리바스로 인해서 욥은 완전히 낙심하였죠.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고백하였던 것이 어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욥이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아멘. 욥은 드디어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적하고 공감해 주지 않은 친구들의 모습을 제대로 직면한 것이죠. 이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그러지 않는구나. 이 욥의 이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 분노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한마디이죠. 이 동정심이라는 표현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다거나 또 대신해서 그 일을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동정심이죠. 이 욥은 자신의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대하는 친구들의 말, 행동, 태도에서 그의 친구들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욥이 각성을 한 건데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와 같은 광고 카피처럼
때로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조용히 잡아주는 손이 더 따뜻하고 진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친구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기대한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친구들의 지적과 책만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위로를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함께 2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쳐 보시게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아멘. 이 욥은 매우 공격적으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한번 가르쳐 보라고 말이죠. 결국 이전에 엘리바스의 말들이 위로나 격려로 느껴지기보다는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훈계로 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욥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매우 무서운 말이고 매우 화가 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릴 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다가 부모님에게 혼이 나게 되면 이 어린 나이에 조금이라도 덜 혼이 나보려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 한번 말해봐. 이 부모님의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내가 너의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말에 정말 화가 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욥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기는커녕 친구라는 자들이 욥을 화나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진짜 믿음의 친구는 가르치고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영혼들이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위로와 회복의 마음을 전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